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제11장 고난 중의 희망 터져나오는 눈물 낭비하지 않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반전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왓킨이 말했듯이 하나의 역동이 되어 생활 리듬, 윤리,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등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세계관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삼으면 특히 삶의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산 위에 있는 도시를 탄생시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창건된 그 국가 백성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신 뒤 내려와 12제자를 뽑으시고 팔복으로 시작해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반문화인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산 위에 있는 도시를 탄생시킵니다. 이 도시는 인간 사회의 대안으로 종말의 이 땅에 충만해질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도시 안에 대안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첫 문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국가를 연상시키지만 헬라어 원어가 지칭하는 것은 영토라기보다 통치입니다. 즉 인간 사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방식이죠. 신임 코치가 팀을 인수하면 당연히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강조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온다. 이제부터 세상 나라와는 반대되는 내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양쪽 나라의 가치관은 각각 4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무엇보다도 먼저 드러나는 것은 가치관에 놀라울 만한 전환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한심해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세상이 선망하는 것을 미심쩍게 여깁니다. 이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저주와 사망을 복과 생명으로 반전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함이나 박탈이나 배척을 애써 자청하라고 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세력 앞에서 미련하게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빈곤과 낙담과 상실을 부를 만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이다 보니 약함과 박탈과 배척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저주와 사망을 복과 생명으로 반전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하고 참된 권력을 이루려면 권력을 버리고 섬겨야 하고 참으로 부자가 되려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하며 영원히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구해야 함을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부활을 적용해서 우리를 삶의 질곡과 역경에 직면하도록 돕는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만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약속을 예증하는 최고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전체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구원의 틀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연합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역설적인 틀은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짜기를 벗어나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지나온 길이 훨씬 잘 보입니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는 발길을 돌리다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위에서 보면 그간의 경로와 앞으로 갈 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삶도 골짜기에서는 앞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낙담과 실패와 고난이 닥쳐올 때는 더한데, 이럴 때 우리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연속선상에서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짜기를 벗어나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난은 정상이 아니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낙관론이 옳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본래 악과 고난과 죽음이 없었으며 그분은 만물을 바로 잡으시려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중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반면에 고난은 비정상도 아닙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아주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비관론이 옳습니다. 착하게 산다 해도 당연히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시각만으로는 양쪽을 합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감화를 입은 요셉의 시각으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한 셈입니다. 대반전에 들은 시편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누이 확언했듯이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이 단적인 예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어 그는 회중을 향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밝힙니다. 슬픔 후에 기쁨이 온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슬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슬픔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물을 씨로 뿌리는가, 슬픔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우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낭비하지 말고 씨로 뿌려야 합니다. 기쁨을 낳는 슬픔이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신약으로 넘어가야 명확해집니다. 고린도후서에는 고난을 통한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위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으로서 다른 곳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환난만이 우리를 떠밀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고 바로 이를 계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위로는 말씀에 선포한 내용과 약속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실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슬픔이 기쁨을 낳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는 이 원리가 효력을 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에 불의와 죽음을 반전시키는 구속과 생명이 곧 역사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기쁨에 밀려날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낳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고뇌하며 통곡하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궁극의 눈물을 씨로 뿌려 궁극의 기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분의 눈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눈물과 고난을 기억하기에 이제 우리가 울고 슬퍼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분의 눈물이 기쁨을 낳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우리도 슬픔 때문에 절망과 원망과 파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우리 안에 연단과 인내와
겸손과 사랑과 지혜를 낳습니다. 주님의 약함과 고난당하심이 진정한 힘과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죄책과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최고의 확신과 영예,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삼으면 특히 삶의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 이 사실을 설명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물을 씨로 뿌리고 있습니까? 슬픔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울고 있습니까? 사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